사람이 갖춰야 할 9가지 태도는 공자가 말한 군자의 9가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에게는 9가지 생각이 있다. 볼 때는 분명하게 보기를 생각하고 들을 때는 명확하게 듣기를 생각하며 얼굴빛은 온화하게 가지기를 생각하고 행동거지는 공손하게 하기를 생각하며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오기를 생각하고 일할 때는 신중한 것을 생각하며 의심이 생기면 묻기를 생각하고 분노가 치밀 때는 그 분노로 인해 어려움이 생길 것을 생각하며 이득을 눈앞에 두고는 그것이 의로운 것인지 생각한다.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의 핵심이다. 분명하게 보고 듣는 것은 세계와 인간을 제대로 인식하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눈과 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웬만큼 세상살이를 겪으면 의심나는 것이 있어도 묻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서거나 아니면 묻는 것이 창피하다는 이유다. 이는 어린아이들만이 명심해야 할 말이 아니다. 질문을 던지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질문을 던지는 자세야말로 군자가 가져야 할 태도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은 비이성적, 감정적 상태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고 미친 듯이 행동하기 쉽다. 그럴수록 완전히 분노가 끓어오르는 상태가 되기 전에 앞일을 생각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되 그 신중함이 지나치다 보면 타인의 눈에는 길을 못 펴고 주눅이 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곧이곧대로 처리하는 사람은 그 완고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숨막힐 정도로 갑갑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용맹이 지나치면 두려울 게 없어 반드시 난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예로서 스스로를 절제한다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신중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계문자는 무슨 일이든 3번 생각한 후에야 실행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2번 생각하면 충분하다. 일을 3범주로 나누자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또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애매한 일도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생각만 하다가는 언젠가 반드시 낭패를 볼 것입니다. 반면에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추후에 망설임도 없이 실행한다면 이는 생각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또한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야만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모두 2번 정도 생각해 본다면 낭패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하기 애매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을 모두 펼쳐놓고 2번씩 생각해 본다면 판단이 서게 될 것입니다. 판단이 섰다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그림자를 깨끗이 지워내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한 번만 더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결단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원한은 올고듬으로 갚고 은혜는 은혜로 갚는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원한을 은혜로 갚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에 공자가 말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으로 갚는단 말이냐? 원한은 올고듬으로 갚고 은혜는 은혜로 갚아라. 흔히 논어에서 인과 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독교의 원수를 사랑하라처럼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까지도 인과 덕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공자는 원한을 은혜로 갚으면 은혜는 무엇으로 갚을 것이냐고 되물으며 원한은 올고듬으로 갚으라고 한다. 이런 되갚음은 눈에는 눈처럼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방식은 아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까지 모두 껴안으라는 것도 아니다. 올고듬이란 나에게 원한을 산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기를 사사로움 없이 매우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착한 것은 착하게 여기고 착하지 않은 것은
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당연히 좋게 대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자의 이직 보언은 원한을 잊지 않고 갚으면서도 스스로 지나친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오묘한 방식이다. 윗사람에게 아부하지 마라. 자유가 무성의 읍제가 되자 공자께서 물었다. 너는 인재를 얻었느냐? 자유가 대답했다.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름길로 다니는 법이 없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제 집무실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가 왜 인재인지에 대한 자유의 답변이 참으로 단순하다.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사적인 일로 자기를 찾아온 적도 없으니 그가 인재라는 것이다. 여기서 지름길이란 원칙을 벗어난 편법을 뜻한다. 즉 담대멸명은 정치를 하는데 원칙에서 벗어난 적도 없고 출세와 아부를 위해 윗사람이 자유를 찾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공자가 살아있던 시절에도 출세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처세가 극심했을 것이다. 1년에도 수백 차례나 전쟁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혼란한 시대였으니 자기 한 몸을 위한 처세가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담대멸명의 처세는 분명 빛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담대멸명이 원칙적이고 윗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 것만으로 인재라고 한 것은 아니다. 사기열전에서는 담대멸명의 제자가 300명에 달했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원칙을 지키고 나만을 위한 처세를 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예로서 스스로를 절제하라. 공자가 말했다. 공성아, 예의 원칙이 없으면 피곤하기만 하고 신중하되 예의 원칙이 없으면 주눅 들기만 하고 용감하되 예로서 절제하지 않으면 난폭하기만 하고 강직하되 예로서 절제하지 않으면 사람 목을 조른단. 예란 단순히 예의범절과 같은 사회적 기본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본래 예는 한 해 동안 씨를 뿌려 가꾸고 거둔 곡식을 차려놓고 조상신, 토지신 등에게 내년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원의식에서 비롯된 예는 인간들이 절대적,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힘에 스스로를 겸허하게 낮추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예는 자기 스스로를 단속하고 절제하는 행위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공손하되 그 공손함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꾸며서 하는 것이라면 나중에는 몸이 피곤해지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를 남에게 옮기지 말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마라. 애공이 물었다. 제자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아내라는 제자가 배우기를 좋아했다. 화를 남에게 옮기지 않으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명이 짧아 일찍 죽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그와 같은 제자가 없으니 아직 배우기를 좋아한다 할 만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 공자가 말한 배움의 실체는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불천노불이다. 배움이란 궁극적으로 자기 내면의 수양을 통해 쌓는 그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다. 불천노는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남에게 옮기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사람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존재다. 희로애락이 없다면 사람은 사람다움이 없는 존재일 것이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그가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는 화를 내야 한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과 화를 남에게 옮기는 것은 다르다. 화를 남에게 옮기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 또 화를 남에게 옮기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화를 내더라도 이를 남에게 옮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남에게 옮길 줄만 알지 제대로 화를 내는 방법은 모른다. 그 차이점은 내가 화를 내므로써 남에게 상처를 입히느냐 아니냐다. 따라서 진정으로 화를 낸다는 것의 의미는 인내의 자세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에 대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불의과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저지른 잘못은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허물이 있다. 문제는 무엇이 허물이고 잘못한 것인지 그 기준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 공부하고 스스로 성찰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잘못에 남들이 가르쳐 준다면 왜 그것이 잘못인지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한다. 무엇 때문에 그런 잘못이 생겼는지 전후 사정을 파악한다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충고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 자공이 벗을 사귀는 방도에 대해 물으니 공자가 말했다. 진심으로 충고하며 바르게 이끌어주다가 충고를 듣지 않으면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벗은 서로를 인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존재이므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일깨워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고 오래된 습관과 풍속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법이다. 벗이란 본시 의로 합한 사이기 때문에 충고가 지나치면 의가 상하기 십상이고 다툼이 일어나 나에게 오히려 욕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결국에는 소중한 벗을 잃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점을 잡아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말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충고를 받을 사람이 아니거나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고를 한다면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말을 아껴 나를 지키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무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역지사지는 정말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일찍이 공자는 평생 간직할 만한 한 가지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자의 질문에 지체 없이 서라고 외쳤습니다. 서는 같을 여와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나의 마음이 상대와 같아지는 것이 서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다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남과 나의 처지를 바꿔 생각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더욱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가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또한 그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승리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바꿔줄 공자의 9가지 가르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